이제 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그런 언약이 또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의롭고 거룩하며 또한 순결하고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선악과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장 뭐라 그러죠? 꾀가 많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 뱀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 거룩한 땅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뱀을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다. 나와 동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한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동행하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가 여자죠?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죠? 여자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그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뱀이 하와를 꾀했던 그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이 하와를 깰 때 다른 걸 가지고 깬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깼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너희가 이것을 만지거나 보거나 먹는 순간 너희들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이제 40일이 끝났을 때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을 떡에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부서지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근데 이 세 가지 그 미혹 중에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보다 뱀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뱀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주셨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겉모양으로는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번영 복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축복받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완전한 그 미혹에게 빠져서 온전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만든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즉 이 에덴 동산 즉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원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 바로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군가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가죽이라는 건 누구의 가죽이겠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의 가죽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무화과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람 부는 날 에덴 동산에 동행하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근데 숨었을 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갔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바로 그런 인간의 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한 양을 예비했노니 그가 너의 수치를 가리리라라고 얘기하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그 창세기 3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들이 죄인이 됐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까 내가 두려워하여 그들을 내가 내쫓으리라. 여러분 죄인들이 생명나무 먹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놀라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쫓으시고 거기에 이제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아무도 없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그 반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12장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가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공통적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12지파 그리고 또 언약을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것과 함께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그 세력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 이것은 뭐냐면 사망을 짓밟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4장부터 17절까지. 20절만 띄웠네? 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17절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그 멜기세덱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미리 나타나셨던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하실 거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물론 그 40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온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 것인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우리가 왜 할까요? 내가 만들자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직접 주도적으로 그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성취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천사가 와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10달 걸렸겠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서 그 임신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엠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엠마누엘이라는 것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때는 선지자들과 왕 위에 다윗 같은 왕 위에 그들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데이비도 박사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령께서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알죠?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엠마누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지성소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운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 안에 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옮겨진다고 얘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령께서인데 그가 옮겨지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디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때는 우리의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과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같이 위로 올려가신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내주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거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휴거라는 얘기만 나와도 이단? 뭐 다미성 교회 아니야? 장림교회 아니야? 근데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휴거를 교묘하게 외국의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거룩하지도 않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에 따라서 그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회복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겉 모양으로 흰 옷만 입고 그리고 날과 신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1992년 10월 28일 날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자기네들만 휴거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MBC, KBS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생중계했잖아요. 근데 12시간 지나도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는 휴거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고 더 이상 휴거를 기다려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가 곧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봐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내가 데려가리라고 얘기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성도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의 교제를 나눴지만 전쟁이 지금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단, 콩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말리아에서도 알샤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케냐로 막 넘어오고 있어요. 케냐에 그래서 난민촌에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왜냐면 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난민촌에서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난민촌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중동은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여기 지금 전쟁통이에요. 지금 시리아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새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쿠르드족하고 시리아 그 정부군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베네수엘라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캄보디아, 태국.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중국하고 대만이 지금 심상치 않고 중국과 또한 일본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의 목숨이 오래 못 간대요. 그래서 김주애를 그 어린 딸이잖아요. 11살, 12살 된 애를 이제 수용으로 지금 홍위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얼마나 그 몸이 안 좋냐면 키는 1m 70인데 몸무게가 140이에요. 초고도 비만에다가 그 태영호라고 그 영국 그 참사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숨을 쉬는 게 그렇게 가쁘대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한대요. 얼굴은 붉고 그리고 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느라고 초조해가지고 맨날 술만 마신대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2차 한국전쟁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한 발발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만한 데가 한 10군데는 되고 지금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지금 러시아도 지금 폭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지금 이제 그 여러분 지금 각 나라에서 이 집권자들이 보게 되면 다 급진적인 사람들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볼 때는 이제는 온 땅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자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금식 끝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식 참여하신 분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TV를 켜고 채널을 여기저기 다 봤어요. 크리스찬 TV는 물론이고 일반 TV, 뉴스 채널, 뭐 CNN 이런 거 봤는데 갑자기 느껴진 게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TV에서도 온갖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 채널이라는 데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희덕거리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한 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래서 물론 기뻐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오늘 같은 날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회개해야 하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선지자님께서 그 며칠 전에 그 설교했을 때 뭐라고 현대교회는 자기의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달을 나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전하세요. 왜 잘하고 있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감히 회개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파도 나오는 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죄악을 깨닫는 길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온 세상은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인들이 즐기는 때가 됐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때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거저 구원 얻는다는 이런 낭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 예배 끝나고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채널을 틀어보세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특히 크리스찬 채널 보십시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오셨으니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는 사랑이시요 빛이십니다. 라고 이런 얘기만 하지 심판에 대한 얘기 곧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라오디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창세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라오디게 교회가 현대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지금 3장 14절부터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내려. 여러분 현대교회 저도 현대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뭐 주여 하고 찬양도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찬양할 때만 뜨겁고 기도할 때만 뜨겁다는 게 아니고 삶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님과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일본 집회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선자님과 이제 동행해서 전 세계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선자님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자님 옆방에 묵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자님 밤새도록 회의하시고 밤새도록 책망하시고 밤새도록 말씀을 사람들하고 하십니다. 잠을 안 주무세요. 여러분 이제 뭐 60의 나이로 하게 되면 이제 60이신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열정이라는 것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자님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더 가까이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나는 정말 뭐하는 놈인가? 과연 내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인가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열정을 만족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현대 교회가 모습이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여수론의 모습입니다. 비대해져 가지고 먹기를 좋아하고 돈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못하느라고 몸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다 천국 가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지금 깨어나십시오. 그 현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부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마치 구원의 확신, 천국 갈 거라는 그 얘기를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으면서 거룩함도 이루지 못하면서 열정도 없으면서 교회 그냥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현대 교회를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선자님께서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교회 역사의 연대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늘 얘기하시죠. 이 교회 안에는 지금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라오디게아 교회고 한 그룹은 소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휴거될 교회와 남겨질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 성도의 휴거 신부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문화 교회와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에서 책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에 뭐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를 성전에 기둥에 되게 하는 너희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쓰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까지 일단 1, 2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께서 오실 거라는 약속이며 또한 이사야서 53장은 이 전체가 뭐예요? 고난 받으시는 Passion of Christ, 고난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3장이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이 53장을 안 가르칩니다. 53장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이 53장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걸 가르쳤다면 그들이 구세주께서 이미 오셨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로마의 그 정복자 로마의 통치 압제에서 벗어날 이 만군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이신 모습은 어때요? 마치 그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죄인들 즉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광야에서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광야라는 것은 이제 성전 바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야. 그리고 요한복음 메시아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너는 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서를 잘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그 랍비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오실 건데, 한 거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그 죄인들과 돌아다니고 무식한 자들과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하지, 또 신성모독한다고 그러니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하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본 자손은 모든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리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69일에, 즉 69일의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오셔서 끊어진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시기를 멈추시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세요. 두 개의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방인의 프로그램, 유대인의 프로그램. 그래서 유대인의 예수 나오비례가 끝나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대해서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 시대, 즉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집중하십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입니다. 그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게 되면 곧 야곱의 환란이라. 야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휴거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든 징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특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거룩한 성도로 데려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휴거되신 거예요. 휴거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왜 위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신랑 오심을 모르고 준비도 안 한다면 그 신부는 신부 자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은 뭐예요?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공중 강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현대교회는 우리가 속된 말로 탱자. 예?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는 우리는 부흥을 이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몰려가요? 대형 교회를 몰려갑니다. 거기에서 넓은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선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정말로 특별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 14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 이건 뭐냐면 영어로 하게 되면 disfig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figured라는 건 뭐냐면 우리 박소연 대감님 계시죠? 우리는 저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온통,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유혈이 낭자하고 살은 다 찢겨가지고 중간중간 이 내장이 보이고 갈비뼈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바로 여기서는 disfigured, 그 두 번째 나오죠.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human being.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은 너무 번역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His appearance, 그의 모습은 was so disfigured, 너무나 망가져서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게. Beyond that of any human being. 즉 저기 매달린 사람이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푸주간에서 그 돼지나 소를 죽여가지고 막 그냥 살 가지고 벗겨가지고 거기 다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and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여기 또 나오네.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52장 끝자락에 나온 건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는 순간, 이걸 읽고 이것이 누구인지를 매치시키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가 왔었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이걸 못 보게 하시고 이걸 읽어도 이게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하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죠. 오케이. 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불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여기 보면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치 내가 휴가 안 되고 남겨지게 되면 나는 666 안 받을 거야. 난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님께 늘 경고하시는 거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교회 크리스찬들이 보지 못한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내려온 거 보셨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치유 기적 보셨죠? 불구자들, 맹인, 귀머거리,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이 자궁이 없는 여자가 애를 낳게 하는 위니베트 같은 치유의 기적, 그리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데이비도 선지자님을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선지자로 영접했고 이미 그가 행한 표적과 기사, 치유의 기도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믿고 대충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기 미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불못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자 사자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선자 엘리야는 반드시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느니 그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즉 초림하셨을 때 엘리야 영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재림하실 때 이 휴고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데이비드 박사님에 대해 선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열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 열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열매, 그리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 열매, 의로움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데이비드 오 박사님의 그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복음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영원한 천국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곧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또 하늘과 땅과 또 이 땅의 물과 또 물샘을 만든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경외하라, 영광을 돌리라, 심판을 준비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라. 이게 우리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원한 복음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자가 됐던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를 따랐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이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 않고 거룩함을 외치지 않고 의로움을 외치지 않고 메시아 오심을 외치지 않고 주님을 들으라는 걸 외치지 않고 겸손하라고 외치지 않는 그러한 목자들은, 그러한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룩함의 대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애녹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죄인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그 분부하신, 우리가 유언이라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계명.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처형을 받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분의 유지를 우리는 받들어서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크리스천 뭐래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계시록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뭐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또 이기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못 이겨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나도 너희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 갇힌 육신으로 왔지만 보라, 내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가 죄를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너희들 변명 못할 거야, 나도 너처럼 육신에 갇힌 자로서 태어났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모든 죄를 이겼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길거리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지나가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없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도 이길 수 없는 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도 이길 수 없는 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충만하게 받고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길 수 없는 죄가 뭐 있는지 나한테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뭐가 있을까요? 음란죄? 그거 짓는다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음란죄 지을 수 있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거 지을 수 있을까요? 안 하면 돼요. 왜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근데 이 사역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전능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용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 칼로 여러 명 찔러 죽인 거하고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하는 거하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미가? 오이에? 미가? 마가복음. 미가. 가자. 베들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성전에서 바쳐지게 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고장이었어요. 오직 베들레헴 지경에서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바쳤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좀 생각을 보지 않을까. 이 구절을 좀 연결시켜 보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고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는 것을 막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기를 원하십니다. 네, 열심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거짓 번영 복음에 그냥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한 얘기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있지. 성경 통독도 어떤 의미가 나도 성경을 통독해봤어. 나 100독했거든. 나 10독했거든.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그들은 현대교회에서 또 도망 나올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질수록 성령께 더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깨끗해질수록.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52장, 이사야서 52장과 53장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실 종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두 개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이름이 있어요. 초림하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즉 어린 양은 뭐야? 희생물로 오시는 거예요. 희생 제사로 오시는 거예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게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오세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사자는 뭐를 얘기해요? 왕, 통치자, 하나님을 위해. 자, 그럼 왜 두 직분을,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때 이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실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흰 말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가 입에서 검이 나오르니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자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다시 오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길거리에서 논쟁하기 위해 오시지 않는다. 이번에 오실 때는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는 것을 준비했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결산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디도서 3장 11, 1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은혜가 그런 뜻이었어? 네? 그런 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2장 11절부터. 이게 진정한 은혜의 정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거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은혜 이꼴 죄에 대한 뭐래요? 면죄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양육한다는 걸 훈련시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죄와 관련된 것에서도 우리가 떠나가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일부분만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요.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의와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13절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즉 첫째 부활의 소망, 또한 영생의 소망, 또한 휴거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즉 영광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거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휴거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지금 현대교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은혜 바깥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은혜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자, 경건하지 않죠? 의롭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없죠? 복스러운 소망, 즉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은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도 넉넉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거짓 사탄의 혓바닥에 놀아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음란하며 돈을 밝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한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불법 뭐예요? 죄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저도 현대교회를 오래 다녀봐서 알지만 저는 은혜가 그냥 아이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죽으셨으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에게 인정만 받으면 천국 가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은혜 바깥에 있었습니다. 보혈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양울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선지자님 설교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저에게는 그 임팩트가 있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즉 우리를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거듭났죠. 저는 그래서 가끔 거듭났다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뜻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은 마치 환골탈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황인종이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흑인종이 됐든가 백인종이 됐든가 그렇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겉과 속까지 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헛된 거짓 교리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가는 건 나는 걱정 안 해요. 나 모태신앙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찬양단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성령 춤출 줄 알고요. 저는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헛소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케이.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불신자도 아니고 이슬람이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도나 부두교도나 무당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대형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교회라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앉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이걸 다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못 지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 지키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으시려면 가장 먼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우리의 육신에 그 순결하신 성령께서 못 들어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이 자비가 정말 풍성하십니다.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케이.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즉 예언도 하고 자기 예언 사역도 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즉 권능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자예요,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한테 떠나가라고 한다는 얘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 춤추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치유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는 몰라. 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인 내가 너와 그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너는 불못에 떨어질지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신학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안다고 얘기했지만 택도 없는 자야. 난 너 몰라. 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경배한 적도 없고 나를 제대로 찬송한 적이 없어. 너는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그 이름 듣지도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한 800만, 10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99.99%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교회를 감리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다녀봤고 기아성에도 다녀봤고 성경교회도 다녀봤어요. 다 똑같아요.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현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52장과 53절에 얘기하신 그거와 똑같은 예언을 스가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오케이. 여기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즉 아까 말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 즉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천사보다 사랑하시는 이 죄인들인 인간을 위해서 나를 어린 양으로 예정하시고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담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다시 갑니다. 그 일을 이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온 몸에서는 물과 피가 다 거의 다 쏟아졌을 거예요. 숨도 쉬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 힘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띄어지지 않았을까.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뜻 저는 기쁘게 감당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서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죄에서 완전히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권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저는 아직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오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얘기한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다 이길 수 없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말도 안 되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사형 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주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에요. 피를 흘리셨지만 저는 아직도 죄를 다 이길 수 없거든요. 왜 거기 죽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옆에 도와주셔서 나는 죄 못 이겨.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하셔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순간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아니었던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친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께 날 보내신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면서 아버지, 제가 다 이뤘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이제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20절과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그래도 공의 하나님이시며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자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흙먼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머리둘 곳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속해서 아버지께 드려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보게 되면 저는 이 구절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 살아야지 이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부활에 들어갈 수도 없고 휴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99.9999% 휴구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휴구의 창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길거리에서 한국교회는 회개하십시오. 특히 목사들은 번영복음을 버리시고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멈추십시오라고 제가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선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도 나가서 아직 세상이 빛이 있을 때 전하라고 하신 그 위임령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첫 열매로 주님께 바쳐지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그 합의에 일치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어둡습니다. 흑암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납달리 갈릴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그 땅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르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된 겁니다. 즉 여기서 이사야서 9장 1, 2절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즉 세상의 빛으로 와서 흑암을 걷어내고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흑암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고개가 제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심부름을 받아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동무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죠. 너희들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절하라. 지금
맹인과 불구자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전하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천국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즉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곧 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 부분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마치 살아계실 때는 이것이 좋은 말씀처럼 들렸지만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얘기는 이제 필요 없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현대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영원하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즉 영원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고 영원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현대교회는 회개를 빼먹었습니까? 왜 메시아 오심을 빼먹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두 선지자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리스된 강대상, 이 더럽혀진 강대상을 대체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선지자와 함께 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표정이었어요?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왜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메시아 아니신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6장 7절 저도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만, 내가 죽고 가야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긴 안목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도망갔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특히 서기관들은 모세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모범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현대교회 이 교단 총재들과 여러분 믿음을 비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깊겠습니까? 현대 교단 총재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선거해가지고 돈 많이 쓴 사람이 교단 총재 되고 자기 주변에 자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교단 총재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룩해서 교단 총재가 됩니까? 하나님 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또 선거 활동에 따라서 누가 돈을 많이 뿌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단 총재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안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건데,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다시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올라가시고, 옛날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에게만 성령이 위에 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때가 끝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때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떡칠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레깅스 입고 손톱은 귀신처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온갖 그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거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특히 여자분들 보게 되면 화장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지으신 그대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호시아시하게 화사하게 화장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습을 너는 불평을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00살, 200살을 먹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얼마나 잘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 호산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시는 분? 호산나. 예? 왕으로 오시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마라나타죠. 여러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얘기는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거 모르고 찬양하면 안 돼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는 뭐라요? 우리를 구원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저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이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선자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즉 예수님께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상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상급이 뭐예요? 천년 왕국 동안에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7년 환란 후에 다시 그냥 예수님의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꼭 1000년을 통치하실까 이 땅에서? 네? 그리고 그 후에 왜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용과 이런 거짓 선자들이 다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심판받게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그 선자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휴고가 되잖아요. 또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고 또한 질병이나 사망도 없고 예수님과 같아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년 환란 때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요. 즉 휴거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들은 죽어요. 뭐 100살 살 수도 있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100살을 사는 자는 저주받은 자, 즉 그때도 몇백 년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한 미혹도 당할 수 있어요.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원한 몸으로 변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벽을 통과해서 이 천장을 통과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 가겠다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거기 이미 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은 갖게 됩니다. 신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그 영원한 몸을 갖게 되면 내가 우리 여기 계신 분 김진희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면 생각하는 순간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뭐 신기한 걸 우리가 그 욕심을 내서 거룩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몸과 우리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 거룩하신 신성한 품성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어떤 그 능력은 없어요. 또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 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한 품성도 우리가 공유하게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천년 왕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시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오시는 것은 에녹의 휴거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 롯과 가족을 대피시키신 것처럼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으로 보응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거는 제가 드린 목록이 없어요. 빨리 찾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여기는 창세 이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륙,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 이걸 다 합쳐도 7년 환란 때 오게 될 그 고통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이 여러분 쏘게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근데 전갈이 쏘는 것 같아가지고 고통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여러분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게 바로 7년 환란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자 어느 책에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환란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과 영생하기 위해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에게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부터 사전에 대피시키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공격과 여러 가지 그 비웃음을 받고 있어요. 아, 너 이단에 빠졌구나. 아, 거기 왜 그런데 이단에 갔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또 가족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말로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 복음 때문에 현대교회에서 따르지 않는 이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특히 대형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메시아 오심을 전하거나 아니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대피시키신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한다고요? 날과 신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준비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대 교회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이 얼마나 큰 미혹에 빠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장례식에 가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천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그들이 거룩했었나요? 그들이 메시아 오심을 준비했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소천이 아니고 소지예요.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을 생각하면서 이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그 아버지께 대속제물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신 바 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 목숨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이분당하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족도 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믿지 않았던 가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즉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족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족을 소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하느니라. 미워한다는 게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동행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젠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교제를 해요. 여기 목요일 나오면.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염탐꾼 둘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때 너는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정복하러 들어올 때 너는 너뿐만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친족까지 너희 집에 있게 해라.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으리라. 근데 기생 라합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가족과 친척까지.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라합이 그 후손을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의 대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가족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인혼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롯의 가족이 롯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또 라합이 그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동안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백남호라는 분이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 지금 밖에 유대비 박소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백남호는 박소연 우리 대감독님 남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선자님을 알아보고 가족들에게 전도를 다 해가지고 몇 명이 여기 관련된 친척도 다 일어나 보세요. 저
노아까지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땡큐.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육을 던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요한계시록 9장 6절부터 9장 6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래. 맞지만 이게 19장이에요. 19장 죄송합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루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도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이 얼마나 깊고 다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건 다 읽을 수가 없는데 6장부터 19장까지 읽으려고 하면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땅의 거민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불못의 둘째 사망 이것은 20장에 나오죠. 11절부터 그죠? 15절까지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인간의 회복도 같이 패키지로 같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도 또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십자가와 보혈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건 회개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의 명령이며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피부가 푸석해지고 눈썹도 희미해지고 머리에 흰털이 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이죠? 그죠?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이제 영구문신도 하시기도 하고 이 눈썹에 그죠? 그리고 성형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30대 초반으로 환원이 됩니다. 가장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머리가 빠졌던 분은 머리가 풍성하게 날 것이며 여러분의 키가 더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요. 키가 다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리지널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들은 머리가 하얗고 뭐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대 돌아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봅니다. 예? 다 알아봐요. 주름이 펴지고 탱탱해져도 우리는 각자를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서로 얼싸안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상에서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천국에는 지금 혼인잔치상이 다 지금 세팅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 헤드 테이블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천사들이 테이블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 하나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의자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의 열매로 희고에서 올라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테이블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텐트 위에는 그 테이블 위에는 여러분 이름 카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김희연, 네? 박정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이름 어디 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의자 옆에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왔구나 할 때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 의자를 이렇게 밀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의의 잔을 이렇게 높이 들며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에는 임대료가 없어요. 교통비도 필요 없고 휘발유 값도 필요 없어요.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없고 이혼도 없고 실직도 없어요. 머리도 안 빠져요. 비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디모데를 만나는 것도 좋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도 좋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12제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복된 그 부활의 소망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네로 황제의 잔치상에 그 횃불의 연료로 몸을 태웠던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계명은 말라기서 나온 헌금에 대한 얘기,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십계명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네? 십계명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십계명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현대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24시간 매 순간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만 거룩하게 지낸다 그러면 평일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만 데려가시는데 주일만 거룩하고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 산다면 예수님께서 꼭 주일날 오십니까? 아니에요. 평일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여러분 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 계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매 순간 거룩하라 그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현대 크리스천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주일에만 이렇게 정장 입고 성경 이렇게 다 품고 나 크리스천이야. 나 거듭났어. 나 교회 가거든. 교회 가서 2시간 있다가 오고 자기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4,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어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뭐래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헬라어인데
에클라시아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죄인들만 바글바글해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글바글해요. 제가 현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칭찬하신 사람 누구예요? 네?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여자. 그래서 우리 딸이 죽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 특히 드물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장로들, 그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우시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선자와 또 선자를 따른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깨버리면 그들은 도망가요.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설교에서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즉 현대 교회를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인가요? 거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그 서신 에베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5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지금 크리스찬, 지금 현대교회는 그들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그 예배 시작 때 회개를 하죠.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뭐라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리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백보자. 거기 보게 되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게 되면 믿음대로 심판을 받나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한 분을 경배하라. 이것은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더라.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하신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세 번의 질문으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자로기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대위임령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는 전도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깡다고 있고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아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의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 배너 들고 또 이 마이크 이거 스피커 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라고. 일부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대위임령을 남은 시간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해오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시고 주변 친구들, 그 다음 길거리 전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어떤 뜻과 일치하는지, 부족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보완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회개 명령임을 배웠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는 오늘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갑니다. 저의 신앙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을 경외함이 제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제 발길을 인도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케이크와 또한 그 다발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의자를 접으시고 중앙에 그 펴게 된 그